성경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을 찾으셔서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이 시간에는 세 가지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나오셔서 귀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지휘자님 보면 꼭 담임 목사님 같으셔서 왜 자꾸 제가 부목사 같고 지휘자님이 담임 목사 같아요. 예, 오늘 찬양한 장한이 이름이 한자 이자예요. 그래서 빨리 부르면 한이 그렇게 되는데 우리 장한이 자매는 그 아이돌 그룹 보컬 트레이너로 활동할 정도로 이렇게 뛰어난 실력을 갖고 있습니다. 필업 미니스트리가 매주 목요 찬양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같이 함께 찬양하기 원하시면 목요일마다 가셔서 함께 찬양하실 수 있고요. 이렇게 또 저희 교회에 와서 수요 예배에 섬겨주는데 센스 있으신 분들은 가끔 이렇게 데리고 가서 점심도 사주시고 뭐 그런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혹시 오늘도 그러신 분이 계신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이런 여러 젊은이들의 그 선교단체 또 사역하는 분들하고 좋은 우정의 관계를 유지하고 또 저희가 잘 섬겨드리고 또 잘 도와드리고 저런 젊은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주에 강승천 선교사 오셨는데 은혜 많이 받으셨나요? 저하고 거의 30년직입니다. 제가 저 사람은 진짜 선교사다라고 그렇게 그 마음속에 인정한 몇 분 되지 않는 분 중에 오랜 친구입니다. 오늘 저도 몇 년 못 만났어요. 그래서 오늘 좀 와달라고 그랬는데 왔는지 잘 모르겠네. 그래서 제가 강승천 선교사가 오면 예전에는 항상 했던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지갑 털기입니다. 제가 저희 그때 교인들한테 차비만 빼고 다 털어라. 그래서 올 때마다 저 친구가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담임 목사님들한테 후원을 잘 못 받아요. 그래서 항상 제가 마음에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다음 주면 아프리카로 돌아가는데 분명히 저 비행기 값도 없을 거예요. 저 처지에. 그래서 도와달라고 말도 안 하고 그냥 기도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나가실 때 우리도 한번 지갑 털기를 해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오라 그랬는데 저도 좀 만나고요. 올해 몇 년 동안 못 만나서 좀 만나고 혹시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 나가시다가 차비까지 넣으시면 안 되고요. 차비는 빼고 같이 좀 도와주실 수 있는 분들은 도와주셨으면 좋겠고 강 목사님이 뒤에 이렇게 헌금함 좀 이따 끝나고 준비해 주시면 원하시는 분만 괜히 지갑 털고 가시면서 투덜거리시면 안 되고요. 기쁨으로 같이 참여하실 분만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읽을 성경 본문을 5절에서 8절까지 읽었지만 저희가 다루어야 할 내용은 18절까지 내용을 세 가지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의도 국회의원 정원이 300명입니다. 그 중에 오늘 5% 그 재보선 선거가 오늘 전국적으로 15개 지역구에서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미니 총선이라고 부릅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재보선 선거가 오늘 진행돼 가고 있는데 이 재보선 선거에 모두가 다 주목하는 이유는 박근혜 정부의 중간 평가라는
그런 인식이 커서 그렇습니다. 중간평가하겠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국민들의 생각을 살펴보겠다. 이게 이번 미니 총선의 중요한 선거의 또 다른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여야 정치인들도 여기에 모든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정치 구도에 큰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래저래 박근혜 대통령은 올해 들어와서 계속 시련의 시련, 정치적 시련이 계속 이어져 가고 있어서 더 정부를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여러 가지 시련, 또 시련, 어려움, 더 큰 어려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어렵게 하시는 가장 큰 이유가 어디 있는가? 욥이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뭐처럼 나와요? 정금처럼 나와요. 그러면 하나님의 시련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요? 그것은 찌꺼기를 제거하는 거예요. 온갖 불순물과 찌꺼기가 제거되어야 그래야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게 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모든 것들이 시련 중에 이런 불순물들이 드러나고 그냥 불순물만 드러내는 게 아니라 찌꺼기를 다 불태우는 강하고 거친 불길이 시련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정금 같은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한 신학자는 그리스도인은 마치 홍차 티백 같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홍차 티백은 하얗게 생겼어요. 안에 뭐가 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일단 뜨거운 물 속에 집어넣으면 색깔이 우러나오기 시작하고 그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가 나오기 시작해요. 색깔뿐 아니라 향기와 맛이 다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련과 고통 가운데 집어넣으셨을 때 비로소 그 사람 안에 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어떤 색깔인지 어떤 냄새인지 어떤 맛을 가졌는지 시련 속에 하나님의 고난 속에 들어가야만 비로소 그 사람 속에 있는 게 드러나요. 우리가 시련에서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지난주 금요일 날 시련의 가장 중요한 영적 태도가 뭐라 그랬습니까? 인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련이 요구하는 단 하나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단 하나의 영성이 있다면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어떤 압박에서도 어떤 고통 가운데서도 견디어내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인내할 수 있어요?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때에 내 인생 속에 성취되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들만이 끝까지 인내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인내심을 더하여 주셔서 내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시련당하는 동안에 멀리 계신 게 아니라 우리가 시련당하고 어려움당하고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계속 나를 따라오세요. 하나님은 나의 추적자가 되세요. 나를 따라오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겪은 여러 가지 공경과 어려움을 하나님의 기회로 만들어내시는 분이십니다. 요셉의 생애를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은 요셉을 계속 따라가셨어요. 형들이 요셉을 미워해서 형들이 애굽에 요셉을 팔았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고 형들이 요셉을 이스마엘 장사꾼에게 팔아넘긴 건 하나님이 시킨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건 누가 한 거예요? 형들이 한 거예요. 왜요? 요셉이 정말 싫었어요. 요셉을 정말 죽이고 싶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형들에게 요셉을 죽여라 팔아라 시킨 게 아닙니다. 형들이 정말 요셉이 싫어서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팔아넘긴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뒤따라가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신 거예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스마엘 장사꾼으로 하여금 요셉을 팔았는데 어디에 팔게 했어요? 요셉의 인생의 무대가 되는 애굽에 팔게 하신 거예요. 애굽에 팔았는데 애굽 누구에게 팔았습니까? 보디발 장군의 집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팔려간 건 형들이 한 거지만 하나님이 요셉을 추격하셔서 뒤따라가시면서 하나님이 요셉의 생애를 조정하셔서 어디로 가게 하셨어요? 애굽과 그리고
보디발 장군의 집에 들어가게 하신 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한 것은요,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한 겁니다. 하나님이 보디발 장군 아내에게 유혹해라 이러고 시킨 게 아니잖아요. 그 여자가 정말 요셉이 너무나 잘생겼으니까, 요셉이 그 용모가 아름다웠다 그랬으니까 정말 요셉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요셉을 유혹하려고 그랬습니다. 이건 사람이 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보디발 장군의 지하 감옥에 갇힌 요셉을 따라가셔서 지하 감옥에서 누굴 만나게 하세요?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하신 건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점점점 삶이 어려워지고 점점점 삶의 고통이 더 힘들어지고, 노예로 사는 것보다 더 힘든 게 죄수로 사는 거잖아요. 인생은 점점 무거워지고 인생은 점점 험악해졌지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점점 더 가까워진 거예요. 그래서 인내하라 그러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어떤 고통을 당하고 어떤 시련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은 계속 나를 따라오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놓치시는 법이 없어요. 1년 365일 하루 24시간 하나님의 CCTV가 나를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나를 놓치는 법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을 하나님의 기회로 바꾸어 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어요. 내가 당하는 어려움을 하나님의 섭리로 바꾸어 내실 전능하신 능력과 아이디어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믿고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이 왜 중요한가? 워렌 알린루트 박사는 믿음이 우리들의 삶에서 어떤 일을 하는가를 4가지로 설명해 주었는데, 첫째로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이 하나님께서 자기 인생에 대한 어떤 성취하는 영감을 더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어야 된다 그랬어요.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인생에 어떤 목적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는 인내심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모든 에너지를 다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성취해낼 수 있는 강한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목표와 자신감과 강한 의지는 어디서 나오는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또한 믿음은 우리들에게 어떤 역할을 합니까? 믿음은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의 팀메이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같이 영적인 친구가 되고 인생을 함께 만들어가는 동료로 만들어주는 게 믿음의 역할이라 그랬어요. 사람마다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좋은 사람들이 곁에 있어서 충고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끌어주고 또 여러 가지 부족함을 채워주는 좋은 친구, 좋은 동업자가 우리 인생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믿음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동업자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팀메이트가 되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동료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함께 길을 걸어가는 동반자가 되어주신다면 그보다 더 큰 축복은 없어요. 하나님이 나의 동업자가 되어주시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과 재능의 무려 1억 배, 10억 배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믿음만이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친구로, 나의 인생의 동업자로 만드는 거예요. 또 믿음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또 다른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 인생의 모든 두려움과 불안과 스트레스에서 해방이 돼요. 사람이 자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요인 중에 스스로 열등감과 좌절감과 스스로 삶의 염려에 빠지면 능력 있는 사람도 아무 쓸모가 없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인생에 대한 긴장감, 미래에 대한 두려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왜 이렇게 아무것도 하지 못할까 자신감 없는 그런 인생의 무력감에서 나를 건져주시는 게 누구세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불안해할 수 있고 염려할 수 있고 자신에 대해서 자신감 없는 그런 태도로 말미암아 방황할 수 있지만 곧 거기서 뛰쳐나오는 사람이에요. 그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끝까지 자기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겁니다. 워렌 웨인 이 박사가 믿음이 우리에게 가져다는 4번째 은혜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데 그것은 우리의 도덕성을 지켜준다는 겁니다. 결국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도 도덕성이 떨어지면 결국에 그 사람의 그 도덕성 때문에 실패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정직한 양심과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도덕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늦지만 결코 늦는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그가 소유하게 되기 때문에 그는요, 아무도 그 사람이 가진 걸 빼앗을 수 없다 그랬어요. 유병원 씨가 저렇게 시체로 발견이 되면서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가를 우리가 지켜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믿음으로 받은 사람들은 누구도 그걸 빼앗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인내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는가? 여러분, 믿음으로 인내하는 사람이 되려면 세 가지 영적 자질이 필요해요. 이 세 가지 영적 자질을 가져야만 끝까지 인내할 수 있고, 인내해야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실 수 있어요. 그 첫째가 무엇입니까? 1장 5절에서 8절까지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를 대조해 주었습니다.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시련당할 때 미련한 사람들은요, 시련에서 그냥 파묻혀요.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들은 시련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건져내요. 미련한 사람들은 시련에 휘말리고 시련에 빠져서 시련에서 헤매나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시련이 그냥 멈춰 있어요. 왜 그래요? 지혜롭지가 못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혜가 뭔가를 알고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돼요. 여러분, 지혜는요, 온 마음을 다해서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힘이에요.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내어 맡겨야, 그래야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거 아니에요. 고장난 TV를 내가 계속 움켜쥐고 있으면 이게 100년이 지나도 이 TV는 작동을 안 할 거예요. 여러분, 고장난 TV는 빨리 어디다 갖다 맡겨야 됩니까? AS 센터에 갖다 맡겨야 기술자가 고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고장난 TV를 AS 센터에 갖다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라는 것은, 지혜로운 사람은 그 당한 이런 환경이 왔을 때, 어떤 어려움 오고 시련이 왔을 때 이 시련을 붙들고 애쓰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시련이 무엇 때문에 왔는지, 원인이 뭔지, 이 시련 속에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지, 하나님이 이 시련을 가지고 뭘 할 수 있는지를 믿음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고 그 시련을 하나님의 손에 들여야,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거예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지혜로워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하루하루 겪는 우리 일상생활의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지금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지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하나님의 비전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거기에 맞추어서 하나님과 같이 걸어가야 되는데, 이게 지혜롭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혜가 부족하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우리 중에 지혜가 부족하지 않은 사람이 있나요? 아니요. 우리는 살아갈수록 점점 더 부족함을 느끼는 게 무엇입니까? 지혜가 부족하다는 거. 지혜란 무엇입니까? 그거는 나의 고난과 하나님의 계획을 서로 퍼즐 조각 맞추듯이 맞춰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나의 시련의 조각을 맞춰가야,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완성될 수 있잖아요. 이 퍼즐 조각, 이 고난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에 어디에다 맞춰야 될지를 아는 힘, 아는 사람들, 영적 자각 능력이 있는 사람들, 그 지혜로운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수 있는,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지혜가 부족하다고 스스로 판단이 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고. 여러분, 신약 성경에 구하라 주시리라가 20번이나 반복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얻지 못하면 왜 얻지 못해요? 구하지 않기 때문에. 지혜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후히 주시고,
후히 주신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 지혜를 10개만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그걸 100개, 1000개를 주신다는 겁니다. 넉넉하게 주시는 분이세요. 꾸짖지 아니하신다는 건 뭡니까? 하루에 100번 와서 지혜 달라고 그래도 하나님은요, 얼굴 한번 찡그리지 않고 기쁨으로 주시는 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지혜를 달라고 하는 게 하나님 마음에 맞는 거예요. 솔로몬이 지혜를 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구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루에도 수없이 우리는 어떤 일을 당할 때 하나님 이 일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라고 그래요. 갑자기 어떤 일이 갑자기 터졌습니다. 도대체 이 일이 왜 일어났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이해가 안 된다고 가만히 있으면요, 시련이 나를 덮쳐버리고 시련이 나를 짓눌러버리면 영적 침체에 빠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게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일이 왜 일어났는가를 내게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 내게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 이 문제를 주께 의탁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지혜가 있어야 상황 판단이 되고, 지혜가 있어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고, 지혜가 있어야 그 문제를 여호와의 손에 맡길 수 있어요. 하나님께 맡겨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그걸 이루어낼 수 있는 능동적인 힘이 지혜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뭐예요? 너희에게 주시리라고 약속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데 있어서 제일 큰 문제가 뭡니까? 6절에 보시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기도하며 의심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도 여전히 마음 한속에 의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7절에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너에게 줄 거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왜? 의심하기 때문에. 의심하는 건요, 그냥 그럴 수 있지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일에 의심을 하는 건 그 자체가 이미 너는 아무것도 못 받아, 아무것도 주께 얻기를 기대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경고하셨기 때문에, 의심한다는 것은요,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의심하지 않을 수 있냐? 사람이 의심하지 않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의심이 생각날 수는 있어요. 머리 위에 새가 떠다니는 건 막을 수가 없어요. 내가 뭐 위에다가 항공 구역, 여긴 내 구역 이렇게 설정해 놓고 잠자리도 날라오지 마, 제비도 날라오지 마, 까마귀는 안 돼 이러고 내가 항공 구역을 설정해 놓을 수는 없잖아요. 의심이라는 것은 뭡니까? 새가 머리 위로 날라오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건 막을 수 있어요. 가끔가다 의심이 들어요.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의심이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건 내가 막아야 돼요. 이게 정말 될까? 사탄아 물러가라 이래야 되는데, 맞아, 될 리가 없지, 안 될 거야. 그러면 새가 벌써 둥지를 틀기 시작한 거예요. 벌써 알을 7개나 낳아놨어요. 어떤 사람은 벌써 새끼가 커서요, 다 컸어. 조금 있으면 새가 날아다닐 판이에요. 그 사람은 주님이 뭐라고 경고하셨어요? 너는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경고한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의심하는 사람을 두 가지 비유로 얘기했는데, 6절에 그는 마치 어떤 사람 같아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습니다. 이 바닷물결은 자기 의지가 없어요. 지 맘대로 치는 게 아니에요. 바람이 불면 파도가 치고 바람이 안 불면 파도가 못 쳐요. 그러니까 의심하는 사람들은요, 마치 바람에 밀려 파도 치는 사람처럼 자기 행동에 정함이 없고 하나님을 의지했다가 포기했다. 오늘은 천사 같다가 1시간 뒤에 보면 악마처럼 변해 있어요. 왜 그래요? 바람의 기분에 따라, 감정에 따라 사람의 얼굴 표정이 확확 바뀝니다. 의심하는 사람의 대표적 증상이 이런 변덕스러움이에요. 감정이 심하게 요동칩니다. 또 하나 8절에 보시면 두 마음을 품어서 그 행함에 뭐가 없어요? 모든 일에 정함이 없다. 두 마음이라는 건 두 개의 혼, 두 개의 사람이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충성심과 우선순위가 급격하게 바뀌기 때문에 결국 주님께로부터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는 기도해야 돼. 갑자기 애가 학교에 돌아왔는데 화가 나서 잘 다녀왔냐? 대답도 안 하고 자기 방문을 꽝 하고 닫고 들어갑니다. 아니, 저게 이럴 게 아니라 기도하셔야 돼.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옵소서. 저 인간이 왜 저러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님, 지혜를 주옵소서. 내가 저 아이를 어떻게 대해야 될지 알게 해요. 그때 순간순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도와주셔서 제가 왜 저런지 내가 알고, 내가 어떻게 이 아이를 이해시키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격려해야 될지 하나님 내게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전부 뭐예요? 지혜예요. 이 지혜는요, 오직 하나, 기도밖에는 지혜를 얻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의 지혜와 거룩함과 의로움과 구속함이 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지혜신데 우리는 이 지혜를 무엇으로만 얻어요? 기도로만 얻는 거예요. 그래서 로리벨리 존스가 그가 최고 경영자 예수라는 책에서 그 예수님의 이 리더십, 완벽한 그분의 리더십을, 그 비결을 어디서 찾았습니까? 기도에서 찾은 거예요. 주님은 끊임없이 기도하시는 분이셨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최고의 영적 리더십은 그의 기도에서 만들어진 것이라는 걸 찾아내고 그걸 책으로 쓴 거예요. 여러분의 지혜도 기도로 이루어지고, 기도로 더 많이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어디를 가나 지혜로운 사람으로 인정받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어 주십시오. 그래야 인내할 수 있어요. 두 번째로 9절에서 11절까지 보시면,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 그래서 낮은 형제, 부한 형제 둘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시련에서 인내하지 못하는 가장 큰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지혜가 없는 사람이 인내하지 못하고, 두 번째는요, 열등감이 강한 사람들이 인내를 못해요. 계속 사람들하고 비교를 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할까 너무 예민해요. 그래서 끊임없이 사람들 앞에 열등감을 갖고 수치심을 갖고 비교의식 속에서 계속 사람과 자기를 비교하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에 너무 체면의식이 강한 거예요. 이런 자아의식이 강하고 체면의식이 강하고 열등감이 강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그를 광야 가운데 데려가실 수가 없어요. 자기에 대한 원망, 자기에 대한 불평, 주변 사람들에 대한 불만이 너무나 강하니까 이 사람 한 걸음 내딛는 게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데려가다 포기해버려요. 요셉으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요셉은요, 하나님이 노예로 그를 갑자기 아버지의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의 총애를 받던 아들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노예가 됐는데도 전혀 얼굴 표정에 변화가 없습니다. 그가 노예가 된 자기 신세를 한탄하고, 자기가 노예가 된 거에 대해서 비관하고, 자기가 노예가 된 거를 수치스러워하고, 매일 밤 요셉이 소주 마시면서 버텼더라 그랬나요? 매일 밤 광화문 낙지집에 가서 그 사람들하고 어울리면서 술로 세월을 허송했더라 그랬나요? 전혀 자의식이 없어요. 요셉은요. 자기 부끄러움을 몰랐습니까? 아니요. 부끄러움을 알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낮아진 사람은 어떻게 하라? 자기의 높아짐을 자랑하라 그런 거예요. 이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어디로 가요?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므로 자기가 지금 서 있는 자리가 부끄럽지만 그러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나의 영광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그 부끄러운 자의식을 이겨내는 거예요. 아직도 열등감에 휘청거린다면, 아직도 사람들 보고 비교의식에 빠진다면 이 사람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맡긴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나의 인생을 만들고 계신다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에 굴복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자기 인생을 하나님의 손에 맡긴 사람은요, 하나님이 너 지금 노예해. 네. 왜? 내 인생 내게 아니니까. 누구 거예요? 주님 겁니다. 주님이 나보고 너 노예해. 예스. 너 죄수해. 예스. 괜찮습니다. 너 국무총리해. 예스. 그러니까 노예가 돼도 죄수가 돼도
자만심에 허덕거리지 않고 국무총리가 됐다고 들떠가지고 자만심에 들떠서 그가 사람들 앞에 실수하지 않고 죄수가 돼도 얼굴 표정에 변함이 없고 노예가 돼도 얼굴 표정에 전혀 변화가 없고 국무총리가 됐는데도 우쭐거리지도 않고 어떻게 사람이 그렇습니까? 그게 지혜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맡긴 사람들은요, 지금의 내가 아닌 거예요. 왜? 나는 지금 하나님이 계속 만들어가고 계신 중이기 때문에. 나는 지금 공사 중인 거예요. 아직 건물이 완공이 안 됐어요. 열등감에서 벗어나십시오. 열등감에 허덕거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못 따라가요. 그래서 일을 다 망쳐요. 자기가 일을 다 망쳐놓고 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도 답답하실 것 같아요. 야, 네가 망친 거야. 내가 망친 게 아니고 변명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참고 계신 거예요. 내가 망칠 가능성이 더 크잖아요. 부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10절에 보시면 부한 사람은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이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이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그러면 부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부한 사람은요, 시련을 통과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더 이상 자기의 부를 자랑하지 않아요. 왜요? 하루아침에 모든 게 없어질 수 있다는 걸 배운 사람들은 더 이상 부에 매달리지 않아요. 뭐에 매달려요?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시련을 통해서 이 자의식에서 해방된 사람들은요, 돈 있다고 우쭐거리지 않고 돈 없다고 비굴해지지 않아요. 돈 얼마든지 하나님 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대흥교회 여러분들에게 재물 얻는 능력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좀 호주머니 좀 채워주시면 다 쏟아주고 싶어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다 쏟아요. 그런데 누가 재물 얻는 능을 가질 수 있어요? 돈 몇 푼 있다고 우쭐거리면요, 이게 하나님이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돈 몇 푼 없다고 고개 숙이고 다녀도 못 줘요. 있으나 없으나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 그래야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시험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어느 한 그 11조 드린 사람 얘기 들었잖아요. 어렵고 힘들 때는 11조 잘 드리다가 이제 사업이 잘 돼서 부자가 되니까 11조 드리는 게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목사님 찾아와서 상담했다 그랬잖아요. 목사님, 11조를 월정 헌금으로 바꾸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 뭐라 그랬어요? 월정 헌금에 맞게 하나님이 수입을 주실 거라고. 그래서 눈이 이만해졌습니다. 월정 헌금에 맞게 수입을 주시면 회사가 반토막 나야 되거든요. 뭐가 문제인지를 그때 그 사람이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질로부터의 완전한 자유를 주실 때, 그렇다고 자기 인생을 무책임하라는 게 아닙니다. 또 여러분의 가정을 돌보는 일을 무책임하게 생각하라는 게 아니에요. 자식들을 제대로 못해주는 그런 무능한 아버지의 모습을 받아들이라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하나님의 시련 가운데 얘기입니다. 연단 가운데에 제한된 얘기예요. 그 연단을 받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철저하게 물질을 주시는 분을 바라봐야지, 주님이 주시는 물질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아직도 연단이 덜 끝났다는 거예요. 그 물질이라는 게 뭡니까? 뜨거운 남동풍이 불면요, 다 시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자랑도 결국 풀의 꽃과 같이 다 시들어버리는 거잖아요. 그 세속적 가치의 헛됨을 아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세속적 가치가 헛되다는 걸 아는 사람들은 누구의 가치를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치를 알았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주실 수 있구나. 그걸 아는 사람들이 자기 자의식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노예로 있어라. 네. 죄수로 있어라. 예. 괜찮냐? 괜찮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얼마나 성실하게 일했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노예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들, 인생에 나아지는 게 뭐가 있고, 감옥에서 죄수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들, 여전히 죄수 돌보는 것밖에 더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정도로 요셉은 정말 자기 인생에 충실했습니다. 왜요? 그 자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국무총리로 세우신.
다윗도 그랬잖아요. 다윗도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그랬을 때 사울은 휘청했습니다. 그 노래. 이게 소녀시대가 컴백하면서 천천만만 이 노래 갖고 나와가지고 빌보드 차트 1위까지 하니까 사울은 휘청했잖아요. 자기를 비하하는 노래니까. 그런데 다윗은요, 그 노래 소리 듣고 표정 하나 안 바뀝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모든 열등감으로부터 자유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우시려면 어쩔 수가 없는 거잖아요. 지금 형들이 노예로 팔은 이상 노예잖아요. 그걸 완강하게 거절하고 난 노예가 싫어, 노예 안 될 거야, 왜 노예야, 난 노예를 거부해 이러고 있으면요 그냥 인생만 시간만 허비되는 거예요. 이왕 간 거 애굽에 노예로 갔지만 그러나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노예로 도착한 애굽 땅에서 하나님은 순식간에 바꾸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국무총리로 세우셔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자기를 받아들일 줄 알고 자기를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는 긍정적 에너지가 넘쳐야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마음껏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1분 1초도 늦지 않게 진행돼 갈 수 있는. 마지막으로 세 번째 12절에서 18절까지 우리가 세 번째 인내하기 위해서 가져야 될 자질이 뭐냐면 12절에 시험을 찾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인내하십시오. 참아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세요? 견뎌내기만 하면 뭘 주십니까? 생명의 면류관. 여러분 이 생명의 면류관 죽은 다음에 받는 게 아니라 생명의 면류관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받는 거예요. 그 생명의 면류관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의 성취입니다. 생명의 면류관은 그 시련으로 말미암아 내가 거룩해진 성화의 성취입니다. 인격의 성취입니다. 생명의 면류관은 죽은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서 받는 거예요. 견뎌내기만 하면 하나님은 내 인생을 한 걸음씩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어 주실 거예요. 그런데 시련이라는 게 뭔가에 대해서 여기서 세 번째 우리가 가르치는 게 뭐냐면 테스트하고 템테이션이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련을 인내해야지 만일에 자기가 욕심에 이끌려서 스스로 시련에 빠지고 그걸 하나님이 주신 시련이라고 덮어씌우지 말라는 거예요. 템테이션하고 테스트가 다릅니다. 자, 아까 다윗의 얘기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소녀시대가 천천만만을 불렀습니다. 그 노래 소리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추격전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그 노래 소리에 휘청거려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추격하고 그 당하는 어려움은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겁니까? 자기가 만든 겁니까? 자기가 만든 겁니다. 사울이 스스로 열등감에 빠져서 저거 죽여야 돼 이러고 그리고 다윗을 쫓아다니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러면 사울에게 있어서 다윗은요, 하나님 주신 테스트가 아니라 사울이 스스로 만들어낸 템테이션, 유혹이에요. 욕심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 다윗에게 사울은 뭡니까? 하나님의 테스트입니다. 왜? 다윗이 욕심으로 만들어낸 게 아니라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덤벼든 거니까. 사울에게 다윗은 템테이션, 다윗에게 사울은 테스트예요. 우리가 사람이 자기 욕심 때문에 일을 다 망쳐놓고 시련에 빠지고 자기 욕심 부리다가 어려움에 빠져놓고는 누구에게 다 덮어씌워요? 하나님이 주셨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주신 게 아닙니다. 그래서 13절에 뭐라 그랬어요? 사람이 시험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받지다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니.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악을 일으키시면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신다는 게 아니에요. 자, 요셉의 생애에서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고 요셉을 이스마엘 장사꾼에 팔았습니다. 이걸 하나님이 주신 건가요? 아닙니다. 누가 했어요? 형들이 했어요. 왜 그랬어요? 욕심 때문에.
동생에 대한 질투심 때문에 그들이 요셉을 죽이려다가 이스마엘 장사꾼에 팔아넘긴 건 누가 한 거예요? 형들이 스스로 유혹에 빠진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나중에 바꿔놓으신 거잖아요. 뭘로? 형들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걸로 바꾸어내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바꾸셨어요? 요셉이 끝까지 인내했기 때문에 바꾸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형들 앞에 요셉이 뭐라고 증언을 합니까?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나를 이리로 보낸 사람은 형들이 아니요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요, 요셉이 그걸 바꾸어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일을 시작한 건 누가 한 거예요? 형들이 한 거예요. 하나님이 밤마다 요셉의 형들한테 요셉을 미워해라, 요셉을 죽이고 싶도록 질투해라. 하나님이 시킨 게 아니에요. 만일에 그걸 하나님이 시킨 거면 하나님은 악을 만들어내신 하나님. 13절을 이해하십니까? 어떤 거는요, 내가 욕심부리다가 내가 만들어낸 시련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신지 내가 욕심 때문에 내가 만들어 놓은 시련을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져가니까 그걸 하나님이 주신 시련으로 바꾸어 주시고 하나님의 섭리로 바꾸어 주신 거지, 그 자체는요 내가 실수한 겁니다. 제가 화상당한 거는요, 이거 하나님이 제 몸에 불 지른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 방화범으로 입건시켜야 돼요. 이건 제가 잘못한 겁니다. 제가 부주의해서 하나님이 제가 그 장마 속에 그 큰 비가 내리는데 내일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되는데 저 혼자 남아가지고 그 아이들 여름 성경학교 교재 등사하고 있었거든요. 그럼 그거 하는데 하나님께서 제가 혼자 밤늦게 남아있도록 다른 선생님들 다 집에 가라고 그러고 조경호만 남아라 그랬나. 그리고 제가 등잔불을 가지고서 그걸 하나님이 쳐서 쓰러뜨려서 그걸 폭파시켰나요? 아니요. 그건 내가 실수한 거예요. 제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너무 빨리 서두르다가 내가 실수하고 내가 터뜨린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목사가 돼서 여기 서 있는 거지, 그 내 몸에 불 지른 건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은 저한테 아우 하나님이 목사님 몸에 불을 지르셨네요. 무슨 소리냐고. 내가 지른 거라고. 하나님이 왜 내 몸에 불을 지르냐고. 이게요 미묘하지만요 이거 함부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나중에 제가 간증을 할 때 제가 그렇게 실수해서 내 몸에 불을 질러서 인생이 막히고 내 인생이 다 이제 사라졌는데 하나님이 그때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신학교 가라고 시키시고 나가 그걸 순종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만드셨습니다. 근데 지금도 목사하기 싫습니다. 이게 제 간증이에요. 불을 지른 건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라 내가 찔렀는데 그걸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시고 하나님의 섭리로 바꾸셔서 나를 하나님의 부르심에 굴복하게 하신 거예요. 내 잘못이에요. 내 잘못. 우리는 자기가 잘못해놓고 다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하셨대. 하나님이 사기를 쳤다고, 하나님이 너 술 마시고 운전하게 하라고 하나님이 그랬냐? 지가 술 먹고 지가 음주운전 사고 일으키고 왜 하나님이 날 괴롭히시냐? 네가 한 거야. 네가 하나님이 한 게 아니고. 이걸 하나님께로 변명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내 인생을 성화를 못 시켜요. 그걸 가지고 내 교만을 못 깨트리세요. 왜? 하나님이 했다고 앉아있는데 그걸 어떻게 깨트려요? 자아를. 성화를 못 시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있는 찌꺼기를 태워버리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셨지, 하나님이 다 나 술 먹고 이렇게 사고 내고 사람 죽이고 교도소에 들어온 거 다 하나님이 하신 거야 이러고 앉았으면요 하나님 자아를 못 깨트리세요. 하나님 제가 실수했습니다. 제가 이 음주운전하고 이게 교회 장로가 술 먹고 이게 참 하나님 저를 죽여주십시오. 이래야지 하나님이 그 자아를 깨트리고 교만을 깨트리고 술 먹는 버릇도 없애주시고 이제 장로답게 만들어주는 거지, 하나님이 하셨다고 뻣뻣하게 굴면 하나 아무것도 못해요. 이해가 되십니까? 지혜를 구하라, 열등감에서 벗어나라, 제일 한다는 게 세 번째예요. 테스트와 템테이션 구분하라. 이게 다 덮어씌우고 싶은 거예요. 누구한테? 하나님이 주셨다고 덮어씌우고 싶은 거예요. 왜? 그래야 내가 더 이상
부족한 사람이 아니고 내가 죄진 게 아니고 내가 실수한 게 아닌 게 되니까 전부 하나님이 주셨다고 덮어씌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래서 어떤 시련은요, 뭐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내 욕심의 미혹을 받아서 일어나는. 어떤 시련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에서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강도의 위험과 모든 일에 바울이 간증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거는요 하나님이 주신 테스트예요.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바울에게 뭘 가르쳤습니까? 내가 약할 때 곧 내가 강함이라. 사람이 약해진 그 자리에 하나님 그리스도의 강함이, 약함과 강함이 교체가 되기 때문에 바울은 이제부터 약한 자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됐어요? 강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바울에게 주신 건 철저한 테스트입니다. 그런데 아나니아 삽비라가 절반 바치고 다 바친 척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은 것은요, 그 가정에 임한 하나님의 시련이 아니라 그건 자기 욕심이 만들어낸 시련인 거예요. 그건 시험이에요. 시련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실수하더라도, 욕심에 끌려서 미혹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16절에 18절 같이 읽고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이 하나님이 주신 건지 내 욕심으로 만들어낸 시험인지, 그럴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의탁하며,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위로부터 가장 좋은 선물과 가장 좋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빛들의 아버지.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실수했더라도, 그리고 어떤 잘못을 저질렀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걸 하나님께로 가져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뭘로 만드세요? 내가 실수했는데 그걸 하나님께로 가져가면 하나님이 주신 시련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요셉의 고백입니다. 형들이 나를 팔았지만 그러나 나를 이리로 데려오신 분은 형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형들이 팔아버렸는데 하나님이 팔아버린 것으로 만들어낸 뒤에는 이미 뭐가 있는 거예요? 요셉은 생명의 면류관을 쓴 뒤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지 않나요? 왜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낳은 그분의 아들, 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낳으셨어요. 믿으십니까? 부모님들이 자기 자녀를 얼마나 사랑해요. 그런데 하나님도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게 하나님의 테스트든 아니면 내가 만든 템테이션이든 그걸 하나님께 가져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련으로 바꾸어 주시는 순간에 생명의 면류관을 쓰게 하십니다. 미랄 선교단 총재이셨던 이재서 교수가 15살 때 시력을 잃어요. 사람 눈이 99%라 그러잖아요. 사람 몸에서. 그래서 절망하다가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전도대회 때 이분이 회심하고 구원받고 나머지 1%, 눈이 99%인데 실명을 했으니까 그럼 자기는 1%밖에 안 남은 사람이다. 그런데 이렇게 구원받고 공부를 해서 외국에 유학 가셔서 박사학위 받으시고 사회복지 박사학위 받으시고 국내에 돌아오셔서 그분이 학교에서 그 사회복지학 가르치면서 이제 한국미랄선교단 총재까지 하신 거예요. 그분이 학생들한테 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나는 99%를 잃어버린 사람이다. 내겐 1%밖에 안 남았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1%의 가능성을 하나님이 사용하셨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너희는 나보다 99%를 더 가지고 있는데 내 인생 맡겨라. 하나님께 맡기기만 하면 나는 남은 1% 가지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드라마를 쓰셨는데 너의 인생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기만 하면 하나님은 어떤 드라마를 쓰실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가 없다. 그 결과는 뭐예요?
시련을 견뎌내기만 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쓰게 해주시겠다. 면류관 쓰고 만납시다. 우리 그렇게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온전히 의탁하는 지혜의 사람, 열등감에서 해방된 사람, 그리고 어떤 시련과 시험을 구분하고 하나님의 손에 시련을 맡길 수 있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험을 참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견뎌내고 싶습니다. 아니, 견뎌낼 믿음과 견뎌낼 수 있는 지혜와 견뎌낼 수 있는 자신감과 견뎌내야 할 이유를 종들에게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이 성취하실 때까지 끝까지 기다리고 인내하고 참아내는 거룩한 종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지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위로하시며 도우시는 은혜가 오늘 수요 7월의 마지막 수요 예배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교우와 가정과 자녀들과 마음속에 기도하고 소망하는 모든 일들과 이 민족과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아직도 실종자를 끝까지 기다리고 있는 세월호 가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